할렐루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예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긴 연휴 잘들 보내고 주일 예배 함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내일이 슬픈 월요일이라는 점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의 시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심으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기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신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힘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주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계속해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심으로 기도로 준비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어 오래 떨어져 있던 가족들, 일가 친척들과 함께 만나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복된 성일날,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청년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곳곳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까지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지만 오히려 세상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합리화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다 내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위에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그 수고를 주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감염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확진자들 속히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확진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코로나의 이 사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불과 10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확진자가 무려 3천만 명이 넘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서 사망했습니다. 하나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군대 간 청년들 제대하는 그날까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자기를 지켜서 학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진학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코로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수고하고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수고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혼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짝을 만날 수 있는 그 기쁨, 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그 꿈,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을 향하여서 저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 그 수고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정탁권 목사님, 말씀과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우리는 듣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 예배가 우리가 보는 이 전파에까지 수고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비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도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근심이라는 것은 마치 작은 불씨와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한번 불이 붙으면 끝없이 커져가는 거대한 불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근심이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한 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 근심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닐 겁니다. 오히려 권면하고 권장해야 될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내가 근심하고 염려한 만큼이나 내 삶이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면, 변화되는 것이 힘들다면 아마 염려만큼 시간 낭비하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도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근심,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도 무수히도 많은 걱정과 염려의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근심해도 되는 이유, 조금은 염려해도 괜찮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근심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너무 요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그 근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 대신 여러분들을 향한 오늘 말씀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담대할 수 있는, 내일도 담대할 수 있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의 삶도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조금 다른 것은요, 세상에서 하는 근심과는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근심에 대해서 오늘 7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세상의 근심과 본질적으로 다른 근심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난주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나눈 바가 있는데 복습해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교회 안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교훈들이 쉽게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도 마구마구 흔들렸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하지만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바울은 금방 다시 그가 머물던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신실한 동역자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준엄한 편지를 발송하게 되죠.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아마도 바울은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뒤에 다시금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디도의 돌아옴이 조금씩 지체가 되면서 결국 그를 만나지 못했고 실망스러운 마음만을 안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자, 하지만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상황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본문의 5절을 보면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여기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바울을 적대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박해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에서부터 발생하는 다툼과 갈등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안으로부터의 그 두려움이었노라라는 말은요, 내적인 갈등과 이 고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야 될 디도의 방문이, 디도의 복귀가 조금씩 늦어지자 무수히 많은 염려와 근심이 바울의 내면 속에서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런 염려였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어쩌면 성도들이 내 편지를 받고 회개하기는커녕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심각한 분쟁과 혼란이 생긴 건 아닐까.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긴 했는데 오히려 이 편지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디도를 통해서 전달받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은요, 매우 긍정적인 보고였습니다. 본문의 6절과 7절을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바울이 위로를 받았고 지금 기쁨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위로와 기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로는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가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로는 7절을 다시 보면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즉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했는데 성도들이 디도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던 점에 대해서 바울은 또한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위로는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 그 자체가 주는 위로였습니다. 7절을 한 번 더 보면요,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으로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마음의 가장 큰 위로이고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의 농간으로 인하여 예전에는 바울을 의심했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이전의 잘못과 실수들을 애통해하면서 이제는 바울을 인정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다라는 것은 바울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바울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들, 음해하는 자들로부터 열심을 다해서 바울을 성도들이 옹호하고 있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었던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디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느꼈던 그 이유는 자신의 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어떠한 큰 울림을, 큰 충격을 주는데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는데 편지 글로나마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그런 해소의 차원에서 느끼는 기쁨의 감정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마음에 큰 기쁨을 느꼈던 진짜 이유는 바울이 쓴 편지가 물론 잠깐 성도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그 내면의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마음속에 느꼈던 진정한 기쁨의 이유였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이 9절과 10절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근심의 원인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마음이 불편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인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잠깐 근심하게 하셨어요.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의 수단으로 바울의 편지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도리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기꺼이 바울의 책망과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지금까지 본인들이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 이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애통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들은 또 다른 근심에 빠졌던 것이죠. 거룩한 근심인 겁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과오와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 일부의 완악한 자들도 덜어 있기는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갔고 또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 복음 사역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저도 저희 입장에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청년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순간, 그 변화의 열매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가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의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어떤 청년의 연약함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무수히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기도를 했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 그 청년의 삶이 변화되었고 이전보다 한 단계 성숙해져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게 진정 제 마음에 큰 기쁨과 보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은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여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은 가장 먼저는 그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겠죠. 제가 변화되어져 가는, 변화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변화와 진전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변화가 죄와 허물에서 돌아서는,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변화와 진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변화를 통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크게 기뻐하시고 그 작은 변화를 짊어지고 있는, 내면에 품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제대로 행했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51편을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밧세바 사건이죠. 다윗이 한 여인을 간음하고 그 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죄를 범한 뒤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록한 시편이 바로 51편의 말씀입니다. 자, 51편 10절을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여기서 창조하시고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즉,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죄악에 물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윗 역시 죄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인간의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역사상 길이 남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지금까지 회자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지적을 받았을 때, 물론 그 책망과 지적이 순간 그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겸손하게 그 책망과 근심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즉각적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행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의 경우는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마가복음 14장 7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만큼 충성되고 신실한 제자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의 저택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죠. 결국 베드로는 과거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 일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훌쩍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울었던 이 울음의 의미는요, 단순한 감정의 변화로 인한 훌쩍거림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철저한 자기의 실패와 패배로 얼룩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뜨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그걸 참지 못했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했던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근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전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후에도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죄를 꾸준하게 돌아보고 복귀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꾸준한 근심의 시간과 회개의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그런 외로운 시간을 가진 끝에 베드로는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훗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구심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마침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의 대열에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7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 모습과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렸던 다윗의 모습, 베드로의 이야기 가운데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수단을 마련하셨다는 거죠. 복습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울의 편지라는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잘 살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를 책망하게 하셨죠. 또한 평소에 혈기왕성하고 성급했으며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우월감에 날마다 젖어 있었던 베드로,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 사건을, 그러한 근심의 순간을 주님은 마련해 두셨던 겁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다 더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로, 자녀들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이와 동일하게, 다윗의 경우와 동일하게, 베드로의 경우와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만지셔서 우리의 내면이 근심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어떠한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마음들과 메시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전장인 6장 후반부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는 약속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꿔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7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거룩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가꿔 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변화와 성숙의 책임을, 그 부담을 우리에게만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현재 어떠한 죄와 어둠의 일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을 주세요. 양심을 통해서 질문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마땅한 일인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걷고자 하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길인가? 양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느껴지죠. 내가 혼자 생각한 질문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생각과 사고의 기저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에 근심과 염려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는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표현을 하면 이 근심의 성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만일 눈앞에 있는 근심이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 이 삶의 문제와 관련된 그런 근심이라면 앞서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내 눈앞에 있는 근심은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미처 고백하지 못했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주시는 근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 순간은 상당히 불편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과 내 허물, 내 실수와 내 과오가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매우 불편하고 때로는 불쾌하기까지 한 거죠. 저도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해서 이제 산지 5년째가 됐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기 전에 2년 동안 교제를 했기 때문에 함께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고 결혼해서 산지는 벌써 7년이 되었죠. 이 7년이라는 세월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의 민낯이 무엇인지 숨김없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밑바닥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때론 저의 연약한 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내의 직언을 통해서 제가 직면하게 되는 제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이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과 허물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지적하게 된다면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놓고 지나온 어떤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물론 직언을 듣고 내 연약한 허물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는 그 순간은 몹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나와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불편함과 이 근심의 감정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과 불편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결정나겠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가 아니면 정체하고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가 그것이 결정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장 8절을 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경우도 그들이 워낙 성숙했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고도 전적으로 마음이 편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고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잠시 동안만 근심했던 거죠. 잠시 동안만 근심하였고 그들은 즉각적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시편 51편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다윗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베드로 또한 다르지 않았죠. 철저한 자기 실패와 자기 패배로 얼룩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 즉시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다윗의 이야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때로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이 있다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앞에서 우리는 즉각적인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뜸을 들이지 말고 여유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그런 근심, 염려의 감정들을 느끼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느끼고 있는 그 주된 근심들의 주제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 그 근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관련된 그런 근심들이라면 예컨대 학업이나 취업, 결혼의 문제와도 같은 삶의 문제와 관련된 그런 근심들이라면 앞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무게와 짐들을 가만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시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그 시간과 그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근심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눴던 그 근심이죠.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백하지 못했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근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시고 그 근심 이후에 반드시 변화와 성장을 결단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좀 찜찜하고 굉장히 형편없는 하루였던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날들이 간혹 있게 되는데, 되게 그런 날들을 돌아보면요, 감사가 별로 되지 않았던 날들이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던 날들이고, 말에도 참 많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음이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했던 그런 날들이기도 합니다. 경험상 말씀드리면 그렇게 그런 하루를 살고 잠자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되면 그 다음 날도 어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어제와 같이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여전히 자백하지 못했던 죄가 오늘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는 그런 죄악들 때문에 오늘의 삶은 어제보다 더 형편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고 결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새로운 오늘의 시간은 어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시간이 있다면 바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날의 시간들을 결산해 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난 뒤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셔야 돼요.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한 우리 주님은 회개의 결과로 오는 변화된 생활, 달라진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루가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한 일상을 여러분들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내가 살아왔던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잘했던 것들, 내가 못했던 것, 내가 실수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고 두 눈을 감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주목할 때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캐치하셔야 됩니다. 지나온 시간들은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자책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기로 결단할 때 그 근심의 시간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마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시고 그 안에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교훈 삼아 그것들을 가지고 부디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을, 어제와 다른 내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공감하시네,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과 이 삶의 모든 아픔들을 알아주시고 또 공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오셨던 그 주님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처소에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빚어가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미처 고백하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근심의 순간은 우리 안에 죄와 허물들이, 내 연약함과 내 실수와 과오가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많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비참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아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또 자신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다윗, 그 죄를 지적하셨고 책망하셨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이 아마도 그러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철저한 자기의 실패와 패배의 순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의 순간 속에서 이들은 즉각적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근심을 던져주실 때 우리도 그 앞에서 의연하게 대처하기로 합니다. 보다 더 성숙하게 우리가 응대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즉각적으로 우리도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며 또 우리의 삶에 지난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은 그런 모든 삶의 교훈들을 가지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제와 같지 않은 내일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밝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 안에서 날마다 안식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몹시 불편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고 거룩한 백성요 자녀들로 불러주셨기에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아름답고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과 불편함의 그런 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다윗이 베드로가 그 하나님 근심의 순간들 앞에서 즉각적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근심 앞에서 의연하게 대처하기로 합니다.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망 안에서 우리도 함께 발맞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시간들을 결산해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가만히 두 눈을 감고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고 반추해 볼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마음들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그 안에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 어제와 같지 않은 내일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 백성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임을 고백합니다. 이 약속을 지닌 자들로서 우리도 아버지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로 그렇게 세워져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예수 믿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 변화와 성숙과 성장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성화와 성숙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과 또한 큰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때때로 주시는 그런 근심의 순간이 있을 겁니다.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더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근심의 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모든 그 순간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허물들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몹시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었고 베드로가 그러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근심의 순간 이후에 즉각적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릴 수가 없어 마냥 그냥 주저앉아 지나온 시간들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 어제와 다른 오늘을, 어제와 같지 않은 내일의 시간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로운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일상에는 많은 염려와 근심과 또한 고통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위로함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평강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도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의 삶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르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더 이상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서 보다 더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들로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빚어져 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